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붙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자신의 어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지난날에 자신이 루스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치다가 만났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꿈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고, 또 자신이 창세기 46장에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 내려올 때에 그렇게 고민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너를 인도하여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들려줍니다. 야곱은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을 반드시 장사해 줄 것을, 그것을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야곱이 지난날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서 그 도망칠 때에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과 9절은 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묻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그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지난날 야곱은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자입니다.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복으로, 자기의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일해야 했고, 외삼촌이 속여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요셉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슬픔과 험한 인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의 이삭처럼 자신이 양자 삼은 두 아들을 축복해야 하는
그런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린 두 손자를 안고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지난날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당한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그 삐뚤어진 인생길을 바르게 하시고 이전에 낙마가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요셉은 그 자기의 그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그 요셉은 아버지의 그 장자권의 축복이 그 미친다고 하는 오른손을 향하는 자리에, 아버지의 오른손 자리에 므낫세를 앉혀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장자에게 향해야 되는 자기의 오른손을 차남에게로, 또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은 이스라엘은 요셉과 아들들에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번성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은 17절에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옮기고자 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 므낫세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소서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오늘 요셉의 행동은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생각했을 때에 이 납득이 되고 바꿀 수 없는 장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안다, 이스라엘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 그러나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또 자신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그 세겜의 땅을 나머지 형제들보다 더 주시겠다고, 요셉에게 더 주겠다고 그 축복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에게 그 상속을 물려줄 때에 그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2배의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셉 지파가 왜 요셉 지파가 되지 않고 2개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게 되고 어떻게 레위인은 제외하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나의 험한 세월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고백을 하면서 형들과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 이스라엘은 오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후손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자와 이 차남의 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전복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빗나간 삶을 살고 그렇게 자기의 제갈 길을 걸어갔지만 그 어긋난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르치시고 결국 그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을 엇갈리게, 그 아들을 팔을 엇갈리게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씨들, 그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 그것은 그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장자권을 통해서, 인간의 투쟁과 쟁취를 통해서 능력과 힘과 방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이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착각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후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애굽이라는 제국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요셉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은 지난날 자기가 원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장자로 삼아서 복을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난날 자신이 사랑하고 선호하던 자녀인 요셉을 죽은 것처럼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 길을 가는 그 길에서 객사하였고, 또 결국은 그는 기근이 들어서 양식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베냐민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생의 과정과 역경 속에서 자기를 기르시고 자기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인간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애굽 땅의 그 제국 아래에서, 그 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믿음을 알려주고 그 믿음을 상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매우 집착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 이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고 그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요셉의 가족사를 보게 되면 기근 가운데 양식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지금은 또 제국의 힘이, 그들을 기근 가운데 건져주는 제국의 힘이 커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백신과 그 치료제가 더 우선순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삶에 참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상을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눈에는 감추어져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실수가 많은 실수투성이인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어머니 태중에서 선택하시고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꿋꿋이 걸어가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만 오늘도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힘 아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데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 하면 힘없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그 바로의 힘과 맞서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울과 골리앗이 아닌 다윗의 형들 가운데서도 막내 다윗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은 저주받았고 또 헬라인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소경과 안전뱅이와 문둥이와 기머거리와 가난한 자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건져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장자권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택하시고 그리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로운 일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목마른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함과 우선순위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새로운 일상을 살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